당신이 틀리셨습니다, 친구. 이 배는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이데르해는 죽은 바다이거나 거의 그와 비슷합니다. 안개 속에서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평평한 그 기슭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바다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지표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가늠할 수가 없죠.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항해가 아니라 꿈을 꾸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스의 에게해에서 나는 이와 반대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섬들이 수평선 주위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한 그루 나무도 찾아볼 수 없는 등성이들이 하늘의 한계를 그리고 있었고, 바위가 많은 해안은 바다 위에 뚜렷이 솟아나 있었습니다. 혼동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뚜렷한 빗살 속에서 모든 것이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그만 배를 타고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줄곧 천천히 미끄러져 가고 있었지만, 나는 밤낮으로 물결과 웃음이 가득 찬 항로 속에서 신선한 잔물결의 꼭대기로 뛰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는 그 자체로 내 마음 어딘가에서, 내 기억의 끝에서 지칠 줄 모르고 떠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 역시 표류하고 말았군요. 서정 시인이 대단히 말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친구. 그건 그렇고 당신은 그리스를 아십니까? 모르신다고요? 잘 됐군요.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는 친구들이 둘씩 짝을 지어 손에 손을 잡고 거리를 산책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집에 남아있죠. 다듬어진 콧수염을 한 점잖은 중년 남자들이 친구들의 손가락을 끼고 인도 위를 무게 있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동양에서도 종종 그런다고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파리의 거리에서도 당신은 내 손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농담입니다. 우리는 점잖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말입니다. 선한 짓거리에는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리스의 섬들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오래도록 몸을 씻어야만 합니다. 거기에서는 공기도 순수하고 바다도 즐거움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덱 체어 위에 앉읍시다. 웬 안개인지 모르겠군요. 고난의 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멈춘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말씀드리죠. 발버둥을 치며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인 다음 그러한 노력이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에 낙담한 나는 인간 사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무인도를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여자들 곁으로 몸을 피했던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자들은 그 어떤 나약함도 정말이지 비난하지 않는답니다. 그녀들은 오히려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거나 무장을 해제하려고 애쓰는 법이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여자들은 전사의 보상이 아니라 죄인의 보상이지요. 여자란 죄인의 피난처이자 항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이 체포되는 곳은 바로 여자의 침대 위에서지요. 여자야말로 지상의 낙원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쩔 바를 모르게 된 나는 나의 천혜의 항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대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약간 습관적으로 연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었죠. 또 거친 말들이 나올 것 같아서 고백하기 망설여집니다. 그 당시 나는 사랑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외설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는 막연한 고통, 나를 보다 방심하게 만드는 일종의 결핍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결핍감 때문에 나는 반쯤은 어쩔 수 없이 반쯤은 호기심에 차서
몇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됐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나는 동물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나는 경험 많은 남자로서 그때까지 줄곧 피해왔던 질문을 나도 모르게 종종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 날 사랑해? 라고 묻곤 했습니다. 당신은 그 같은 경우에 보통 당신은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상례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나는 내 실제 감정 이상으로 그 일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만약 감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나는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휴식을 찾고자 하는 감정이 그렇게 위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더욱더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더 분명한 약속을 하게 되었고 나 자신에 대해 점점 더 지나친 감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는 어떤 매력적인 동시에 바보스러운 여자에게 거짓된 열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연예 기사를 주로 다루는 주간지를 너무도 열심히 탐독한 나머지 계급 없는 사회를 설파하는 지식인 같은 신념과 확실성을 가지고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당신도 모르지 않으시겠지만 이러한 신념이란 마음을 끄는 법이죠. 나 또한 사랑에 관하여 애써 이야기하려고 노력했고 마침내 나 자신을 설복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그 여자가 나의 정부가 되고 연예 기사를 다루는 주간지가 사랑에 관하여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순간까지는 말입니다. 앵무새와 사랑을 한 다음 뱀과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하는 법이죠. 그래서 나는 책에서 약속된 사랑, 이 삶에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오직 나만을 사랑해 온 것이 30년이 넘었거든요. 그 같은 습관을 어떻게 포기하고자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러한 습관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없어서 우유보다는 정열의 소유자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날 어떤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동시에 여러 사랑에 빠져들었고 수많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극히 냉담하던 때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불행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앵무새 같은 그 여자가 굶어 죽으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던가요? 다행히 나는 제때 달려가 꾹 참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가 발리 여행에서 돌아온 관자놀이가 희끗희끗한 기술자를 만날 때까지 말입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주간지에 이미 그에 관한 기사가 실렸었죠. 어쨌든 소위 열정에서 떠나 영원히 자유롭게 되기는커녕 나는 내 잘못의 무게를 지고 방탕을 거듭했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너무도 두려움을 갖게 된 나머지 나는 몇 년 동안 장밋빛 인생이나 이졸되의 사랑의 죽음 같은 노래들을 들을 때면 이를 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든 여자들을 단념하고 순결한 상태에서 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 마침내 나는 여자들의 애정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게임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욕망을 제외하자 여자들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를 권태롭게 만들었고 분명 나 역시 그녀들을 권태롭게 했을 겁니다. 더 이상 게임도 없었고 연극도 없었습니다. 나는 분명 진실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실이란 친애하는 친구 견딜 수 없는 거랍니다. 사랑에도 순결에도 절망한 나는 마침내 사랑을 대체하기에 아주 적절한 방탕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것은 웃음소리를 잠잠하게 해주고 침묵을 가져오며 무엇보다도 불멸의 느낌을 안겨준답니다. 어느 정도 명징한 도취감에 취해 밤늦게 두 여자 사이에 누워 모든 욕망을 다 쏟아버리고 나면 희망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랍니다.
보세요. 정신은 모든 시간 위에 군림하며 삶의 고통은 영원히 끝나버리고 맙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끊임없이 불멸을 원함으로써 언제나 방탕 속에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본성의 본질인 동시에 당신에게 말씀드렸던 나 자신에 대한 커다란 사랑의 결과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죽도록 불멸을 원했습니다. 너무도 나 자신을 사랑한 나머지 나는 내 사랑의 귀중한 대상인 내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스스로를 알게 되면 사람이란 음탕한 원숭이 같은 자신에게 불멸이 주어질 타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멸의 대용품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했던 겁니다. 나는 영원한 삶을 바라고 있었으므로 그 때문에 장녀들과 동침을 하고 밤이면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물론 아침이면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에 대한 쓰디쓴 맛이 입안에 남아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나는 행복하게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감히 제가 그것을 당신에게 고백해야 할까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 어떤 밤들을 애정에 찬 마음으로 회상하곤 한답니다. 나는 더러운 가게로 가발을 쓴 댄서를 만나러 가곤 했습니다. 그 여자의 호의에 나는 우쭐했었고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어떤 날 저녁에는 허풍을 뜨는 기둥서방과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밤이면 밤마다 붉은 불빛과 낙원의 먼지 속에서 카운터에 으스대고 앉아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하며 오래도록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나는 새벽을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언제나 흐트러져 있는 내 공주의 침대 속에서 새벽을 맞곤 했습니다. 그녀는 쾌락에 기계적으로 몸을 내맡겼다가는 지체 없이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빗살은 부드럽게 그 참담한 광경을 비춰줬고 나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영광스러운 아침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건대 술과 여자들이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유일한 위안을 주었던 겁니다. 나는 이 비밀을 당신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그러니 걱정 말고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방탕은 그 어떤 의무도 낳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진정한 방탕 속에서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방탕은 자기 자신을 몹시도 사랑하는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미래도 과거도 약속도 특히 어떤 즉각적인 제재도 없는 정글 같은 곳입니다. 방탕이 행해지는 장소는 세상과는 격리되어 있습니다. 방탕에 빠져들면서 인간은 희망은 물론 두려움도 두고 갑니다. 거기에서는 대화도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대화 없이도 가능하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돈 없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도와주었던 이름 모를 잊혀진 여자들에게 내가 지금 특별한 경의를 표하도록 해주십시오. 오늘까지도 그 여자들에 대한 추억 속에는 존경과 비슷한 그 무엇이 섞여 있답니다. 어쨌든 나는 이 해방을 지체 없이 이용했습니다. 어떤 호텔에서는 소위 죄악이라고 불리는 것에 빠져 중년의 창녀와 상류 사회의 젊은 처녀와 동시에 동거하기도 했습니다. 창녀에게는 시중드는 기사의 역을 연출했고 상류 사회의 처녀에게는 몇 가지 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창녀는 굉장한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후 현대적인 생각에 극히 개방적인 어떤 종교신문에 자신의 회상기를 쓸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 젊은 처녀는 처녀대로 자신의 방자한 본능을 만족시키고 그 주목할 만한 재능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또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바
그 당시 극히 자주 비판을 받던 어떤 남성협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졌답니다. 그 이상은 넘어가도록 하죠. 당신은 극히 지적인 사람들조차도 옆에 앉은 사람보다 술 한 병을 더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명예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나는 이런 행복한 방탕함 속에서 평화와 해방을 발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나는 나 자신 안에 어떤 장애물에 다시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내 간장 때문이었습니다. 피로가 너무도 심한 나머지 나는 한 번도 피로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짓 불멸의 상태를 연기하지만 몇 주 후에는 과연 내일까지 견뎌낼 수 있을 것인지조차 알 수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 같은 밤의 위협을 포기했을 때 그 경험에서 얻은 유일한 이익은 삶이 보다 덜 고통스러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육체를 갉아먹고 있는 피로는 동시에 내 안에 많은 활력 있는 것들을 침식해 버렸습니다. 과도한 생활을 할 때마다 활력이 줄어들었고 따라서 고통도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방탕이란 결코 강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긴 수면일 뿐입니다. 당신도 분명 그 점에 주목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진정으로 질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남자들에게는 자기들을 배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자와 동침을 하는 것 이상으로 더 급한 일이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귀중한 보물이 여전히 자기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은 소위 그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러고 나면 이내 질투심이 가라앉기 때문이기도 하죠. 실제로 육체적인 질투란 상상의 산물인 동시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판단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게 될 속된 생각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거죠. 다행히 과도한 즐거움은 상상력은 물론 판단력도 약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고통은 성적 능력과 더불어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만큼이나 오랫동안 말이죠. 이와 똑같은 이유로 젊은이들은 첫 정보를 만나면서 형이상학적인 불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서류화된 방탕에 지나지 않는 어떤 결혼들은 대담성과 창의성에 있어서 단조로운 연구차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그런 속된 결혼은 우리나라를 안일하게 만들었고 이어 죽음의 문으로 몰아갔습니다. 내가 과장한다고요? 아닙니다. 다만 나는 본론에서 벗어났을 뿐입니다. 나는 그저 대향연을 벌이던 그 몇 달 동안 내가 끌어낸 이 점을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일종의 안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잦아들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미 그토록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무관심은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갖지 않고 그 경직화 작업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감동 같은 것은 더 이상 없었죠. 똑같은 기분, 아니 차라리 전혀 기분 같은 것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폐결핵에 걸린 폐들은 몸이 마르면서 치유되고 그와 더불어 점차로 그 행복한 주인을 질식시킵니다. 나 또한 그와 같았습니다. 나는 치유로 인해 편안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명성이 언어상의 탈선에 의해 많은 타격을 입고 내 직업에 있어서의 규칙적인 수행이 생활의 무질서로 인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무절제한 밤의 생활보다 내 언어상의 도발이 더욱 많은 비난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때때로 변론을 할 때 순전히 언어상으로 신을 언급하곤 한다는 사실은 나의 고객들에게 불신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분명 그들은 하늘이라 하더라도 법규에 관해 그 누구도 당할 자 없는 변호사 이상으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감당해 줄 수는
없으리라는 걱정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단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신성을 내세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의 고객들은 한 걸음을 내딛었고 그래서 그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때로 나는 여전히 변론을 하곤 했습니다. 그중 몇 번은 이제 더 이상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멋지게 변론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나 자신의 목소리가 나를 이끌어가고 나는 그것을 따라갔던 겁니다. 예전처럼 정말로 공중을 날지는 못했지만 나는 땅 위로 조금 올라가 저공 비행을 하곤 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직업적인 것 이외에는 거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됐고 한두 가지 피곤해진 관계의 고통스러운 잔존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욕망이 섞이지 않는 채 순수한 우정의 밤들을 보내는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권태를 감수하고 내게 하는 말을 건성으로나마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나는 약간 살이 찌고 마침내 위기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늙어가는 것만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난 어떤 여자친구에게 나의 치유를 축하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하지 않고 여행을 제안해 대서양 횡단 정기선의 선상에 있었습니다. 물론 상갑판 위였죠. 문득 나는 먼 바다 철빛의 대양 위에서 검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곧바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내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다시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검은 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시 그것이 눈에 띄자 나는 어리석게도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배들이 뒤에 남겨놓고 간 쓰레기 중에 하나일 터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개념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몇 해 전에 세느강 위에서 내 위로 울려 퍼졌던 그 비명은 영불 해협의 바닷물을 향해 강을 통해 끊임없이 무한하게 펼쳐진 대양을 건너 내가 그날 그것을 만날 때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또한 그것이 바다 위나 물 위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세례받은 그 가혹한 물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서든지 앞으로도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는 물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잔잔하고 단조롭고 끊임없는 물, 그 한계가 육지의 한계와 구별되지 않는 물 위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곧 암스테르담에 도착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거대한 성숲 안에서 결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보이지는 않지만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갈매기들이 우리를 향해 울고 있는 것이라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저 갈매기들은 내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 영원히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에 만족해야만 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깨달은 그날, 대서양 위에서 울부짖으며 우리를 부르고 있던 바로 그때 그 갈매기들입니다. 영광의 삶도 끝나고 경로와 경륜도 끝났습니다. 이제 복종하고 자신의 죄성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은 소위 고난실이라고 불리던 중세의 지하 감옥의 독방을 알지 못하실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곳에서 평생을 세상 사람들의 망각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 독방은 그 교묘한 크기로 다른 독방들과 구별됐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서 있기에는 낮았고 눕기에는 좁았습니다.
거북한 자세를 취해 비스듬한 자세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잠이 든다는 것은 추락을 의미했고 깨어있으면 웅크려야 했습니다. 친구,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말하는데 이 간단한 고안에는 천재적인 데가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몸에 경직을 일으키는 계속되는 불편한 자세 때문에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죄가 없다는 것은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켤 수 있다는 것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산정이나 상가판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 그러한 독방 속에 갇힌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뭐라고요? 그러한 독방 속에서 살면서도 무죄일 수가 있다고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절대로 없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면 내 추론은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꼽추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나는 그러한 가정은 단 1초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 누구의 무죄도 인정할 수 없는 한편 모든 사람들의 죄성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증언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이자 희망이기도 하답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종교가 훈계를 하고 개념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신은 인간의 죄성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고 그것을 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들에 의해 도움을 받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조용히 웃어넘기는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단단히 각오를 하고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보다 더 최악의 것이 있다는 것, 즉 인간의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정상 참작이란 없고 선의에서 한 일마저 죄로 돌리고 맙니다. 적어도 당신은 어떤 국민이 자신들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 발명한 가래침 감방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그것은 벽돌로 만들어진 작은 독방으로 죄수가 서 있을 수는 있지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 시멘트로 된 케이스 속에 죄수를 감금해 넣는 견고한 문은 바로 턱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얼굴만을 볼 수 있을 뿐이죠. 그 위에다 지나가는 간수들은 모두 가래침을 잔뜩 뱉는 겁니다. 그 독방에 갇힌 죄수는 그것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은 눈을 감는 것뿐입니다. 보십시오, 친구. 그것이야말로 인간들이 발명해낸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걸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인간들이 신이 될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냔 말이냐고요. 그래서 신의 유일한 효용성은 무죄를 보증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종교를 거대한 세탁 사업으로 보고자 합니다. 게다가 종교는 그랬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꼭 3년 동안으로 종교라고 불리지도 않았던 짧은 기간뿐이었죠. 그 후로는 비누가 없어서 우리는 더러운 얼굴을 한 채 서로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욕심쟁이로 모두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침을 뱉읍시다. 어서 고난실에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침을 뱉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당신에게 커다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죠. 친구, 최후의 심판 같은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답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빌어먹을 습기 때문에 약간 몸이 떨리는군요. 게다가 이제 다 왔습니다. 보십시오. 먼저 내리십시오. 하지만 좀 기다려서 나와 같이 가주십시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답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려운 일이죠. 보십시오. 당신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지금 당신이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을 그 사람을 말입니다. 좋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한 인간을 죽이는 데에는 언제나 많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기란 불가능하지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 범죄를 변호할 변호사들은 언제나 찾을 수 있지만 무죄를 변호하려는 변호사들은 다만 드물게 있을 뿐이죠. 하지만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극히 잘 설명되어 온 이유들 이외에 이 끔찍한 죽음에는 커다란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그토록 조심스럽게 숨기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진짜 이유란 그 사람 자신이 완벽하게 결백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를 고발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도 알 수 없는 다른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결국 그가 원인이 됐던 겁니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당했다는 말을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기였던 그를 안전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동안 학살당한 유대의 아기들은 그 때문이 아니라면 왜 죽었겠습니까? 물론 그는 그런 일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피 흘리는 병사들, 두 동강이 난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그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로서는 그들을 잊지 못했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슬픔은 바로 자신의 어린 것들을 생각하며 신음하면서 온갖 위안을 거부했던 라헬의 목소리를 밤이면 밤마다 들어야 했던 사람의 치유할 수 없는 서글픔 아니겠습니까? 한탄의 소리는 밤이면 높아지고 라헬이 자신 때문에 죽은 자신의 아이들을 부르고 있는데 정작 그는 살아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알면서 자신이 죽지 않은 것이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것보다 더 큰 죄라고 그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밤낮으로 자신의 결백한 죄와 대면하던 그로서는 그것을 견디고 삶을 계속한다는 것이 극히 힘겨웠습니다. 더 이상 외롭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고 어쩌면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결말을 짓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죽어가는 편이 더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운을 북돋을 수 없었고 그 점을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삭제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그의 한탄을 삭제하기 시작한 것은 세 번째 복음서의 저자인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반항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히로 잘라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루크가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거의 알아채지도 못했으리라는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어쨌든 그리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삭제한 사람은 자신이 없애버린 것을 소리쳐 알리는 법입니다. 세상의 질서란 그처럼 애매한 것이랍니다. 검열을 받은 그 사람은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다음 순간에 이룰 수 있을런지 알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사랑을 흉내낼 수도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신문지상에서 으스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뜨개질을 하다가
이웃에 대한 험담을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서든 계속한다는 것, 그저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초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초인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말을 믿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임종의 고통을 외쳤고 그 이후로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친구, 알지도 못한 채 죽어간 그 사람을 말입니다. 그가 우리를 홀로 남겨두었다는 것,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심지어 고난의 방에 있을 때조차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도 알면서 그가 행한 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즉 그처럼 죽지 못하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어느 정도 이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말한 다음과 같은 말은 천재적입니다. 당신들은 훌륭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한 번에 처치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멀리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그토록 오래전부터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그 사람을 좀 짓밟아야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선을 실천하기 위해 관대함 없이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부당함, 사람들이 그에게 저지른 부당함이 내 마음을 조이는군요. 아니, 이런 버릇이 다시 살아났군요. 변론을 하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곳에서 몇 개의 거리를 지나가면 다락방에 우리 주님이라고 불리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다락방 아래 카타콤을 두었었죠. 이곳에서는 지하실이 물에 잠김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은 안심하십시오. 그들의 주님은 더 이상 다락방에도 지하실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자신들 마음속 깊은 곳에 법정 위에 두고 다른 이들을 때리고 심판합니다. 특히 그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는 죄 많은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역시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하지만 이 말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들은 유죄를 선고하고 그 누구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너의 보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라뇨. 그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점을 미리 알고 있었고 유머 감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당신도 아다시피 겁쟁이 베드로가 그를 부인했죠.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고 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멋지게 말을 꾸며댔죠.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장난을 한 겁니다. 이 돌 위에 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보다 더 심한 역설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들은 여전히 승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는 이미 그 말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는 그 말을 했고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을 내버려 둔 채 영원히 떠났습니다. 입으로는 용서를 말하며 마음으로는 판단을 내리며 심판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그들을 내버려 두고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동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단언하건대 우리는 끊임없이 동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 심판관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심판관들, 즉 그리스도의 심판관들과
무신론자의 심판관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고난의 깜빵에서 화해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만 비난을 퍼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그 같은 행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데카르트가 피신했던 집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됐는지 아십니까? 정신병원이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정신착란이자 박해입니다. 우리 역시 그것에 머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 무엇도 너그럽게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나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모두 심판관인 만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두 죄인이고 우리의 속된 방식으로 모두들 그리스도인 양 차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왔답니다. 여전히 이유를 모른 채 말입니다. 적어도 나클라망스가 마침내 어떤 출구, 즉 유일의 해결책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적어도 우리는 계속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전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 헤어져야겠습니다. 바로 내 집 앞까지 왔군요. 고독한 가운데 피곤까지 덮치니 어쩌겠습니까? 사람들은 스스로를 예언자로 자처합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나의 상태입니다. 돌과 안개와 썩은 물의 광야로 도피해 있는 보잘것없는 시대를 위한 공허한 예언자. 다시 말해서 열광과 알코올에 취해 곰팡이 슬은 이 문짝에 등을 붙이고 낮은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쳐들며 그 어떤 심판도 견뎌낼 수 없는 율법 없는 인간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메시아 없는 엘리야란 말입니다. 인간들이 심판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친구,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에 집착하는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그가 믿고 있는 질서 속에서 그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커다란 것은 율법 없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응당 가져야 할 구속력을 빼앗긴 심판관들은 무턱대고 미친 듯 날뛰며 급하게 이를 해치웁니다. 그러므로 그들보다 더 앞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커다란 난동이죠. 예언자들과 돌팔이 의사들이 늘어나죠. 그들은 훌륭한 율법과 완전 무결한 조직으로 이 땅이 황폐해지기 전에 서둘러 이곳에 도착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종말이자 시초랍니다. 나는 율법을 선포합니다. 욕한데 고의 판사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았다고요. 내일 이 훌륭한 직업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레 떠나신다고요? 그러면 서둘러야겠군요. 괜찮으시다면 내 집으로 와서 벨을 3번 누르십시오. 파리로 돌아가십니까? 파리란 멀고 아름다운 곳이죠. 나는 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거의 지금 같은 시기에 맞는 파리의 황혼이 생각나는군요. 저녁이 메마른 채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연기로 가득 찬 푸른 지붕들 위로 내려오고 도시는 둔탁하게 소음을 내며 강물은 그 흐름을 거슬러 오르는 것 같죠. 그럴 때면 나는 거리를 방황하곤 했습니다. 지금 그들 역시 방황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답니다. 그들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지친 아내와 보잘것없는 집을 향해 서둘러 가는 듯 하지만 말입니다. 아 친구, 당신은 대도시 속을 방황하는 고독한 인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누운 채 당신을 맞이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열이 좀 있어서 지인으로 치료하고 있답니다. 이런 발작에는 습관이 되었죠. 제 생각으로는 제가 교황이었던 시절에 학질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아니요,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입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압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 속에서 거짓과 진실을 알아내는 일은 무척 어려울 테니까요. 당신 말이 옳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은 보십시오. 내 주위의 사람은 세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기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감추는 것이 없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감추는 것이 없기보다는 차라리 거짓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거짓말과 비밀을 동시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가장 부합하는 것은 어떤 케이스인지 선택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란 결국 진실의 도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이든 거짓말이든 내 이야기는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두 경우 모두 내 이야기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면 그것이 거짓이든 사실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겠죠. 때때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서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더 사실을 명백히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진실이란 빛처럼 눈을 멀게 합니다. 그와 반대로 거짓말은 개개의 사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아름다운 황혼과도 같죠. 어쨌든 당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포로 수용소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답니다. 좀 앉으시죠. 당신은 이 방을 보고 계시는군요. 사실 이 방은 아무것도 없기는 하지만 깨끗합니다. 가구도 냄비 같은 것도 없는 베르미어의 그림 같지요. 이제는 더 이상 책도 없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책 읽기를 그만뒀죠. 예전에 우리 집은 책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반쯤은 내가 읽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푸아그라로 사람을 사로잡아 그 나머지를 던져버리게 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역겨운 것이죠. 게다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참회록을 제외하고는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회록의 저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참회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글을 쓰는 법이죠. 그들이 짐짓 고백을 하려고 할 때야말로 경계해야 할 순간입니다. 시체에 화장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저는 그 분야의 권위자랍니다. 그래서 나는 갑자기 독서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더 이상 책들도 없어지고 그 밖에 소용없는 물건들 역시 치워버리고 관처럼 순수하고 빛나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았답니다. 게다가 이 거칠고 더럽혀지지 않은 시트로 덮인 네덜란드식 침대 속에서는 이미 수위에 쌓인 채 순결의 냄새를 풍기며 사람이 죽어가고 있답니다.